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딱 담겨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을까? 자,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그 일행 누구예요? 바울, 바나바, 요한이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어요. 자, 13장 9절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 이름 나열 순서도 바나바,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변경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이 선교 여행의 리더가 바울임을 얘기해줘요. 자, 그들이 도착한 버가는요, 바보에서 북서쪽으로 280km 떨어져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본 거는 눈앞에 펼쳐진 토로스 산맥 때문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험난한 토로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난 거죠. 마가 요한은요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을 다락방에 있을 정도로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성격들이 유난히 어려웠고 엄두가 안 났을 수 있죠.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크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갈라서게 되죠.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다듬고 다듬으셔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웠고, 또 바울도 점점점 넉넉하게 다듬으셔서 훗날 바울에게는 마가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어요. 한 곳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남한테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적용되는 일이고요. 나는 절대 못해,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서 내륙으로 약 160km 정도 더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마가 요한을 도망가게 했던 험진한 토로스 산맥이 이제 가로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산을 넘는 건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아마 협곡이 생긴 길을 통해서 통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대요. 또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사실 로마에는요, 안디옥이란 도시가 16개나 있었어요. 헬라의 셀레우코스 1세가 그에 붙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안디옥이란 도시 16개를 건설했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명을 붙여서 수리의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대요. 바울 일행들이 회당을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그곳에 모여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이 들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회당에서는 관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읽혔어요. 즉 구약을 낭독한 거죠. 낭독 후에 해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전할 말씀이 있나, 권할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당시 해당장들이요, 방문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앞으로 나오는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유대인 대상의 대표적인 해당 설교 원문이었을 거예요. 자, 유대인의 마음을 열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이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유대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은 창출, 민수, 삿삼,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였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할 때 결론으로 하셨던 설교예요. 베드로도 스데반도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바울도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거는 민수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거는 여호수아의 땅 정복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까지 약 45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집트 생활 약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을 얘기해요. 자,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거는 사사 시대를 얘기하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자, 이거는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거는 사무엘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죠. 내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내용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23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죠.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그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해요.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앞에 구약 설명은 아주 짧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는요. 소아시아 지방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어서 바울은요 오신 메시아에 이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속사의 정점이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선 죽으심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안식일마다 그 예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있었지만 말을 깨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함으로 예언서의 말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예수를 죽일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해서 예수를 죽이게 했다고 해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유대인들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죠. 자,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법의 재판까지 다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해요. 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거두어서 무덤에 두었다고 얘기하는데 무덤에 두었다고 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숨겼다가 막 나타나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날을 보이심으로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리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 단락에서 부활을 강조해요. 예수의 부활이 구약의 성취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드는 근거 구절이 시편 2편 7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구절이죠. 시편 2편 자체가 사실 왕의 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함으로 해서 예수가 왕이심을 강조해요. 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그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심을 입증한 거죠. 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두 번째로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미쁜 은사는요, 다윗 언약을 말해요. 자, 다윗 언약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부활함으로 영원한 왕조가 성취가 된 거죠. 자,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6장 10절을 인용해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서 썩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강조해요. 유대인에게 역사는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에너지였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구약학자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창출, 민수, 삿삼, 예언서까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증명했어요. 사실 본인도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크게 깨달았잖아요.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거 못 깨달아가지고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할 때 돌 던져서 죽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자, 바울 설교의 후폭풍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지금 실패해도 하나님 손에서 완성될 우리를 바라보자예요. 누가 예시 인물로 나왔나요? 네, 마가 요한이요. 지금 선교 따라왔다가 험준한 토로스 산맥 보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됐듯이 우리도 지금은 실패할지라도, 지금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접촉점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할 말만 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좀 생각 안 하죠. 그런데요, 그건 좋은 전달법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접촉점, 이스라엘의 역사를 꺼내서 그들의 선민 사상을 꺼내서 예수랑 연결시켜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아레오파고 이방인 설교에서는 창조에 갖다 붙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접촉점이 안 되잖아요.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상대방의 접촉점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모든 대화의 방법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줄 알자. 바울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딱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뭐 마음에서 은혜의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사실 우리 안에 이해가 돼야 돼요.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가지고 상대방의 접촉점에 딱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깨닫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 행전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길 소원하며 고싱해요.